이 시간 인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B는 여기서 벌스, 탄생이고요. D는 데스,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하나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C라는 겁니다. 이 C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치킨이라고 합니다.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치킨이 아니고 초이스, 선택이 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도 선택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아주 많이 다양합니다. 그 종류의 선택들은 다양하게도 우리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어떻게 하고 놀까? 또 TV를 켜면 어떤 채널을 볼까? 영화관 가면은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생에 또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무슨 학교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행복한 사람,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불행한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때로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현재 잠깐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더 길게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건 혹시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땅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옆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찾을 것 없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특별히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다.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때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또 늘 항상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이거나 기적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밋밋하고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성경보다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의 시작은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장 처음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룻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가,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이고 사사시대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이토록 사람이 미련할 수 있는가,
이처럼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소견에 이 말씀대로 이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에 맞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말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말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옵니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처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기근이라는 심각한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의 시대이고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한 가정의 한 가장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어디를 떠납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그 단어로 풀이하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래서 그만큼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졌습니다. 최악의 배고픔이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배고픔을 못 견뎌서 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바로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가려는 모압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은 부유하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은 자신의 첫째 아이를 그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낳은 첫째 아이를 그모스 신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손바닥 위에다가 자신의 아이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를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너무나 이렇게 인신제사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첫째 아이를 바침으로써 보다 더 풍요롭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잘 사는 삶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그 어느 우상보다 최악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의 이 가족들은 빵을 쫓아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떠난 것이죠. 그들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도망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그저 그곳에서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현실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흉년을 피해보려고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본문 2절에는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가족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가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어려움이 닥치자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을 쫓아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흉년보다 더 큰 비극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을 선택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고인지 질병인지 모릅니다. 모압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그 타향에서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도 말론과 기럐마저도 그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식들 둘 다 죽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삶이 송두리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만과 원망이 나오미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나오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전히 나오미의 그 마음은 씁쓸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선택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선택입니다. 이전의 선택은 모압을 선택하는 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복의 선택, 회복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그룹과 한 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이 개인은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큰 흉년이라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은 늘 고통이었고 늘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의 뜻대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선택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서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나의 행복과 만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에게 남은 것은 허전함과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다시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 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다시 선택할 때에 이후에 나오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문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 엘리멜렉처럼 모압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로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빵을 찾아서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적인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양식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고통과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또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마저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또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가문은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 가문은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바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미련하고 연약한 실수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큰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 정말 불쾌한 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안 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정말 다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은 실수뿐이고 내 인생은 후회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도저히 앞에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잘못된 선택을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 잘못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버릴 것이 있으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 방황을 끝내고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생명의 빵이 있는 그곳으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